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노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 8장 1절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분명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모든 억만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주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이 시간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경배하오니 오직 우리 주님만이 이 모든 영광과 예배를 받아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교독은 시편 119편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엎드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노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비난하려고 엿보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지나간 시간을 생각하며 혹시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 내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점으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의 흘리신 그 보혈로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죄가 주님 앞에서 깨끗이 용서받았음을 믿사오며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아래에 나시고 본대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니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찬송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가한 저를 위해서 또 우리 스테이토 목사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초대교회 같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땅을 위하여 한국 땅을 위하여 또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하여 우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신 우리 에스더 목사님 또 부정한 종에게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놀라운 주의 성령의 역사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가게 하시고 초대교회 같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국 땅과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한국 땅과 교회들을 기억하옵소서. 한국 땅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교회들이 부패하고 타락해가는 이 지경에 놀란 아버지는 회개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한국 땅을 불쌍히 여기소서. 악한 자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 땅을 불쌍히 여기사 이 모든 악한 자들을 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미국 땅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악한 자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나이다.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정화시켜 주시고 악한 자들을 제하여 주시고 이 땅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심령,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이가 있나이까 주님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깨끗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그러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그 밑에 나시기 원하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연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드린 것 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드린 손길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물질의 복과 평안의 복과 건강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주의 이름이 증거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그러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6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에서 11절 말씀 공동해 드립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윤리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리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가 기도에 헌신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으시고 저 악한 사람에게 틈타지 말게 주여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의 위기의 순간에라는 제목으로 그 시즌 2 그 중에서 세 번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 위기의 순간에 기도한 용사들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많은 사람들도 이야기하지만 저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면 분명히 큰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이 볼 때 세상이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아주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파리올림픽 관심이 없지만은 사실 누군가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목사님 이 파리올림픽 그 개막식을 봤냐고 무슨 행사 같은 거 봤냐고 안 봤다고 거기 보면 좀 이상한 게 많은데 보고 설명을 좀 해달라는 그런 이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놀랄 정도가 아니라 정말 기절초풍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갖고 오고 싶은데 그런 이상한 것들을 갖고 와서 하면요 유튜브에 안 올라갈 때가 있었어요. 그 유튜브에 설교를 올리지 못한 때가 한 두세 번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평가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 이상한 개막식 이상한 행사 같은 걸요 그 프랑스 정부에서 다운을 못 받게 블락시켜 버렸어요. 너무 이상하니까. 그러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거 철저히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 엄난하고 그 누가 그 글을 올렸는데 사진 비교한 그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있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그림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 마지막 만찬을 빗대어 가지고 비슷하게 했는데 여러분 거기 자세히 보시면
그거 다 생방송된 거예요. 지금은 다운받을 수 없어서 보기도 힘든데 그것도 사진을 보고 동영상을 보니까 누가 올려가 순간적으로 캡처를 빨리 한 것 같아요. 거기에 남성의 성기가 그대로 다 노출됩니다. 세상에 전 세계인이 보는 그 개막 행사에 남성의 성기가 보이는 거예요. 온전히 누드를 다 완전 옷을 다 벗고 그냥 뭐 이상한 뭐 이런 그 걸쳐가 놓은 이거는 가든 뭐 다 말로 설명하기 힘들지만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음란하고 배교적이고 우상적 이런 그 행사에 황금송아지 등장한 거 아세요? 출애굽기 32장 33장에 보면 그 금송아지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최고의 분노를 하셨다 봐요. 야, 인민족 내가 싹 싸그리 다 없애겠다. 그냥 모세가 정말 땅바닥에 완전히 낮은 포복 자세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셨지.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 다 박살나고 모세, 아론, 여호수아 이런 정도의 가족들만 빼놓고 다 죽을 뻔했어.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도 그 밑에 이게 미쳤죠. 현재 프랑스의 그 마카롱, 마크랑인지 마크롱인지 뭐 마카랑인지 This is France. 이게 프랑스하고 웃는 모습이 나온 거예요. 이야, 이 진짜 미쳐 돌아간다. 우상 막장은 이제 한국말이죠. 막장은 이게 그냥 끝판이라는 거죠. 트위스트 왜곡되고 거짓말이 있고. 그래서 온 세상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온 세상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컴플레인하고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재밌는 것은요. 중국도 만만치 않은데 중국 국가가 이 그 올림픽 개막식을 블락시켜서 백성들이 아무도 못 보게 만들어버렸어. 그거는 웃기는 게 자기들은 기독교 그것 아니면서 기독교와 불교를 모독하는 장면이 너무 많다. 저는 그걸 딱 보고 엊그제 그걸 딱 보고 드디어 이 나라가 망하는구나. 드디어 왜냐면요 역사를 보면은 지금을 볼 수 있어요. 역사 속에서 이런 식으로 나간 나라가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지금 프랑스요 굉장히 경제가 하락을 긋고 나라가 언제 망해도 지금 망해도 괜찮다 정도로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지금 종말이 올 것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참으로 이 시대가 위기에 빠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보이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은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가 구소련을 무너뜨리고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무너뜨렸다. 이렇게 생각은 30년 전인데 지금요 오히려 미국과 서구 사회가 이 네오마르크시즘 그러니까 신마르크스주의죠. 사회주의에 사로잡히고 말았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떻게든 1% 엘리트가 99%의 백성들을 컨트롤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이제 눈에 뭐 버젓이 대놓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배후에는 네오마르크시즘의 이런 사상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이게 네오마르크시즘에서 나온 것들이 뭐가 있냐면요. 지금 미국의 워키즘이라는 거, 과거 역사를 부정하고 또 레디칼 페미니즘 이거는 가족을 해체하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미국의 그 지금 부통령 후보로 그 뽑힌 벤스라는 분이 뭐 차일드 미스, 캣우먼 이런 단어 쓰는데 한국 뉴스는요, 그 문장만, 그 말만 딱 따가지고 왜곡하는 뉴스 딱 보면 제가 참 같지 않았어요. 전체를 보니 그거는 뭐냐면은 가족을 부정하고 가정을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의 남편과 아내, 아들과 딸 이런 가족을 부정하고 그런 사람들이요 자녀를 안 낳는 이유가 자녀를 낳으면 자기가 뭐라고 할까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 가벌내서 어리 된다는 자기는 저 밑에 바닥으로 떨어진다는
그러니까 가정과 가족을 철저히 부정하는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많습니다. 배우 중에는 제니퍼 애니스톤이라는 유명한 여자 배우, 지금은 이제 유명하지도 않지만 그부터 시작했어. 여기 뉴욕에 하원의원 AOC라는 희한한 이 여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이 배우의 이런 네오막시즘의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지금 한국 보세요. 좌파라는 사상 전부 다 이 네오막시즘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 시대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한국에는요, 대법원에서 며칠 전에 동성결혼 인정을 했어요. 이제 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차별금지법, 법으로 만드는데 시간 문제인 거예요. 이거 전부 뒤에 다 이 시마르크스주의, 그 뒤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 세상이 이래 돌아가는 게 눈에 보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데올로기적인 정치적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가 이런 눈에 안 보이지만 심각한 위기 속에 살아갑니다. 지금 그 EU에서 러시아의 자산 3천억 달러가 이자가 500억 달러 나왔는데 그 중에서 16억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보내줬어요. 여러분 지금 시작이에요. 16 유로를 보내주는데 제가 뭐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스타팅하는 겁니다. 조금 보세요. 세계에 있는 투자가들, 은행들이 EU에서 돈을 다 뺄 겁니다. 만약에 미국이 그렇게 하면 미국에서 돈을 다 빼버려요. 유럽에 있는 은행들이 여러분 제가 예측건데 아니 예언건데 1년 안에 문 닫는 은행들이 무수히 나올 거예요. 여기서부터 스타팅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딱 무슨 말을 하면 오케이 너희들 그랬지 내가 거기에 갑절되는 것을 연구해서 너희들에게 보고하겠다. 우리가 굉장히 위험하고 공포스러운 시대에 지금 진입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현재 보세요. 우리 가족, 커뮤니티. 이 커뮤니티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의미할 수도 있고 또 여기 우리가 있는 체리힐 타운십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커뮤니티 그리고 미국이란 국가, 한국이란 국가가 이 삶의 체계가 무너지는 시대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런 게 점점 눈에 보이는 정도로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래 우리의 삶의 체계가 무너지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사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많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결심한 것이 무엇은 제 이야기에 죄송합니다. 저는 이런 시대에 비록 조그만 교회 목사고 실력이 부족하고 아직 대단한 목회자는 아니더라도 이 시대를 향하여 마지막을 향하여 종말을 향하여 그 멸망하여 나가던 남쪽 유다를 향하여 북쪽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치던 선지자와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지금 우리도 사람이 보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언제 그래 될지 모르지만 순식간에 하나님의 그 종말이 이 땅에 임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주님 오시면 이 세상 다 끝나는 거예요. 악한 자들 악한 그대로 멸망에 이를 것이고 저 영원한 불구덩이에 떠질 것인데 그게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 순간이 금방 올 것인데 그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하게 악한 것을 지적하고 또 선지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는가. 그 첫 출발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처럼 위기는 위대한 기도가 필요한 시대다. 이 위기가 위대한 기도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에서 참으로 위기가 왔을 때 위대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 많이 있죠. 오늘은 대표적으로 한 3사람 정도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 위대한 기도를 드린 사람 첫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를 우리가 들 수 있어요. 아브라함 18장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그대로 섰더니 지금 소돔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 악한 이 소돔을 위하여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23절에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은 소돔이 멸망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 크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의인 50명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5절 오케이 의인 50명 있으면은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 전에 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 소돔이란 도시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이 의인과 악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인 50명 있으면 이 도시를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거기 26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오케이, 네가 50명을 찾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50명 안 될 것 같거든요. 아, 50명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7절에 겸손히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가사오나 감히 죽게 하리나이다. 좀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28절에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45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오케이, 높으라. 45명 찾아봐. 29절에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지금 45명도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잔머리를 굴린 거 아브라함도 머리를 막 굴려 조금 더 해보자. 그래서 29절에 아브라함이 또 말합니다.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오케이, 40명 찾아. 그럼 내가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을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계속 읽기 전에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가 역사적인 도시라고 발굴이 된 거 아세요? 실제로 그게 역사적으로 그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이 됐어요.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가만히 눈치 보고 눈치 끈 갖고 하나님 30명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no problem. 30명 찾으면 내가 그리하지 아니하겠다.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조금 더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31절에 내가 감히 내주기에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여기서 여러분 20명, 10명은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치지 않았어요. 이제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숫자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1절 그 부분에 그리하지 아니하겠다. 32절에 또 가서 에이 뭐 이왕 이렇게 되니까 한번 세게 한번 말해보자. 하나님께 한번 세게 말해보는 거예요.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32절입니다.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라.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10명을 찾으면 10명으로 말미암아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겠다.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가더라. 그리고요 19장에 딱 들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딱 멸망합니다. 그 말씀은 10명도 없었다는 거죠. 이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50명이 아니라 10명도 없어가지고 소돔이 멸망했다. 이런 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특징은 뭡니까?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했다. 참으로 글쎄 저 혼자만 그런지 몰라요. 이 파리 올림픽 그 개막식 또 여러 가지 미국 땅에서 한국 땅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은 글쎄 저는 이렇게 아브라함 같이 느헤미야 같이 대단한 인물은 아니지만 이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아요. 그 악한 것들을 보면 막 못 견디는 거예요. 인내심이 부족한지 몰라도 막 이게 막 분노가 올라오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뭐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아브라함도 저 소돔을 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와, 이놈의 자식들 그 10명도 좀 착한 놈 없나? 의인이 없나?
어째 그래 그 도시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냐? 이 막 악한 것 일을 저지르는 거 보니까 아브라함이 막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분노를 삼키고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강구한 거예요. 아, 그렇다. 세상에 보면 분노가 일어나고 악한 것들 보면은 막 진짜 막 박살을 내고 싶고, 우리 흔히 유튜브 보면 참교육을 시켰다, 뭐 완전히 주눅되게 만들었다, 이런 욕구가 일어나지만은 그걸 누르고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위대한 기도, 위기 속에서 드리는 위대한 기도의 첫 출발이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흔히 이 악한 것들을 이 나쁜 놈들을 처단시켜줘. 제가 아까 그랬지만 정말 이 악한 자들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정말 멸하기를 바라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의 기분과 저의 어떤 이모션, 저의 필링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유럽은 제쳐놓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또 우리 사랑하는 조국 한국 땅을 보면 정말 속된 말로 복창 터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펼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서, 한국 땅에서 세워질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시 나타나리라 하는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하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세울 줄 믿습니다. 한국 땅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세우시고 정의를 시행하시는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브라함 기도의 특징이었습니다. 의인을 멸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 아브라함은 잘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럼 좀 더 급진적인 말을 해볼까요? 미국 땅 인구가 3억 3천 명인데 3억 3천만인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10만 명만 있어도 여러분 3억 3천에서 10만 명 빼면은 3억 2,990명이잖아요. 그 10만 명 때문에, 아니 10,000명 때문에도 하나님은 3억 2,999만 명을 멸하지 않으신다. 누구 때문에요? 이 의인 때문에.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이 3억 2,999만 명 반드시 심판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이것은 순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초점은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구원하시고 의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 악한 자들을 잠시, 이 잡초, 여러분 잔디를 관리하고 잔디를 깎다 보면요, 이 잡초가 참 신경 써요. 정말 신경 써요. 잡초요, 우리가 보기에 옛날에는 토끼풀 참 예쁘다, 또 참 민들레 예쁘다. 근데 이런 뿌리를 약도 치지만 약만 갖고 안 되고 시간 날 때마다 저는 손으로 뽑습니다. 참 힘들어요. 근데 딱 잡으면요, 줄기는 여기 있는데 뿌리 어디 있는지 아세요? 뿌리는 이만큼 떨어진 곳에 이렇게 가서 거기 뿌리가 숨어 있어요. 그 살 당겨 보면은 뿌리가 저 멀리 숨어 있는 거예요. 가난하게 해가지고. 그래, 그걸 살살살 뜯어서 뿌리를 탁 떼야 됩니다. 뿌리까지 안 뽑으면 다음에 또 나는 거예요. 이 악한 잡초, 악한 나쁜 놈들은 그렇게 기생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의 그 나팔을 불 때에 모든 그런 어떤 잡초들,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악한 무리들은
반드시 불구덩이 속에 들을 줄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러나 의인을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지만 그러나 시간이 딱 되는 그 순간에 구분하시고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고 의인은 결코 멸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익히 알고 기도한 거예요. 또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아이고 저 소돔 저 하는 나쁜 짓 하는 거 보니까 막 이 복장이 터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인내하며 기도했다는 사실. 그리고 아브라함 인생의 전체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우리가 인내하며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기의 순간에 드리는 위대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나를 살펴봅시다. 사사기 끝나고 룻이 끝나고 바로 사무엘상이 이어지는데 룻기서는 사사시대의 그 스토리입니다. 그럼 사사시대가 끝나고 바로 사무엘상이 딱 되면은 룻기서 제일 그 마지막 장 4장 끝에 보면 누구 이름이 기록되어 있냐면 다윗이라는 이름이 탁 나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딱 들었으면은 그 사무엘상에 다윗이 딱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갈 것 같은데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앞에 누가 나오냐? 바로 한나라는 연약하지만은 슬픔이 많고 눈물이 많았던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가냘픈 이 한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한국 크리스천들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한나라는 이름을 여자의 이름으로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 한나의 기도 내용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들을 얻지 못해서 그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 사무엘을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바꾸셨다, 높이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따라 보시느니라. 지금 한나가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말을 하냐면은 자기는 가냘프고 아무리 힘이 없고 정말 아들을 얻지 못해서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었던 고통의 인생 연속의 순간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이시고 자기의 뿔을 높이셨다는 것은 자기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것이 나의 자기 마음에 기뻐하고 또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기가 기뻐하게 되고 또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됐다.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증거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중요한 포인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때때는 우리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고 괴롭지만은 이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기쁨으로 인도할 줄 믿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증거하고 분명히 우리가 고백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까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위대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로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셨다. 그 하나님은 나의 거룩하신 이고 주님밖에 없는 분이고 하나님은 반석 같아. 이런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계속 말합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줄이던 자들, 가난한 자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가진 것이 많다고 허리에 힘을 딱 주고 팔을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끌어내리시고 자기와 같이 임신하지 못해서 아이를 얻지 못해서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 괴롭고 힘들던 인생들을 높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한나는 분명히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도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시간이 많이 가야만이 그런 일이 발생할 것 같고,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우리 인간은 크로니컬 생각, 이 시간대에서 저 시간대로 뛰어갈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오늘과 내일 모레 다 지나야만이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이 보기엔 1000년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1초 같은 잠시 잠깐인데,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까 초기에 프랑스어 같이 과거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어요. 어찌됐든. 근데 지금과 지금은 여러분 순식간입니다. 그게 지금 세월이 보면은 30년, 50년밖에 안 돼요. 30년, 50년이 긴 세대입니까? 시간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보세요. 제가 단언 같은데, 화근하던데, 프랑스는 저 밑에 초라한 나라, 가난한 나라로 전향할 겁니다. 다른 나라에 빌붙지 않고는 못 사는 나라들. 왜냐? 여러분 보세요. 이건 팩트입니다. 유럽에는 인터넷 쓰는데요. 구글을 안 쓸 수가, 구글이 90% 차지를 했어요. 자기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자기들의 호텔 사이트가 없어요. 인터넷은 남의 나라 거. 그러니까 이게 또 우리 AI에 나오잖아요. AI가 저도 오래전부터 그거 나올 거라 알고 있었는데,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뜻인데 인공지능을 가진 컴퓨터인데 유럽이 만든 게 있는 줄 아세요?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전부 다 미국 거 쓰고 있어요. 이거 철저히 노예 자리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독일의 최고의 산업이 자동차인데 지금 자동차 그 회사들이 지금 다 독일을 빠져나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대부분 다 뭐 미국 아니면 중국으로 옮겨가겠죠. 그러면 독일도 땅에 떨어집니다. 지금 러시아의 가스를 안 받으면요, 이 나라 망해요. 제가 정치를 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이 악한 길로 가기를 작정했다 하면은 아까 그랬잖아요. 16유로를 보냈다. 여기서부터 시작될 겁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들 가운데 벌어질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했다. 이거는 선을 넘은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조롱하고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출애굽기 32장 33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심각한 멸망의 단계에 들어간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십니다. 이런 그 보세요. 자기들이 위대했다는 프랑스 나라가 그거 아세요? 지금 아프리카에서 다 쫓겨난 거예요. 그 조그만 나라에서 나가라 하니까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미국도 쫓겨나고 독일, 벨기에가 엄청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다 쫓겨났어요. 제가 그 정치를 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고 악한 일을 행하면 우리 눈에는 아이고 저게 정치적 문제지 생각 같아도 시간이 지나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들을 쫙 흔들어 버리고 여기 보면 죽이기도 하신다. 그 오래전 대략 한 3,500년 4,000년 전에 가엾은 이 한나가 깨달았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신다. 이 놀라운 이 진리, 이 놀라운 어떤 자기 체험에서 오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는데 그렇게 똑똑하다고 우리는 내 제국이다 하는 이 나라들이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아니 부정한 정도가 아니라 조롱하고 하나님을 어게인스트 하는 지금 상황에서 어찌 보면 전 세계는 위기 속에 빠졌다. 이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바로 위대한 기도다. 이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사무엘상하 전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한나가 계속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할 때 10분, 15분 그 다음 뭘 기도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한나의 기도를 가지고 와서 아니면 읽으면 됩니다. 세상의 모든 기둥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 인생 모든 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이 한나의 기도를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러면 기도할 것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할렐루야. 한나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 것 같이 우리를 높이 들리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세상 나라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이야 할 때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공중으로 들림받을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한나 기도의 특징은 내가 주의 구원을 위하여 기뻐합니다. 딱 찬양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공의로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고백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이제 느헤미야 기도를 간단히 살펴보면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이 말에 항상 예루살렘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가 기도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아브라함과 한나와 느헤미야 기도의 공통적인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옛날에 저 어릴 때 저희 어머니는 심성이 참 고우셔서 아들이 뭐라 하면 절대 거절을 못 하세요. 절대 거절을 못 하시는 분이고 제가 평생에 어머니와 같이 살면서 모시면서 화내시는 거 제가 한 2번 딱 봤어요. 한 2번 정도. 평소에 화도 안 내시고 아들이 요구하면 어머니는 진짜 속된 말로 간까지 빼놓고 빼서 저한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심성을 가진 분이셨어요. 내가 이거 꼭 사고 싶은데 돈은 없고 엄마 있잖아 이거 사고 싶은데 제가 또 잘하는 말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그걸 또 사야 또 친구들한테도 내가 그 최면이 서고 저희 어머니는 가만히 듣고 계세요. 그러고 나서 한 며칠 있다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주세요.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참 아들이 어떤지를 잘 알고 또 아들을 믿고 그렇게 해주셨는데 저도 우리 어머니는 다 그렇게 요청하면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제가 그래 한 거예요. 믿고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이런 그 뭐라고 할까요? 이런 생각이 다 있고 그걸 숨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참 어떻게 합니까? 좀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제가 저 어머니한테 엄마 내가 지금까지 학교 성적도 좋고 내가 착한 아들이잖아. 착한 아들은 이런 거 좀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우리 어머니 볼 때는 웃기죠. 저게 사고 싶어가지고 엉뚱한 말까지 한다 뭐. 지금 느헤미야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 저를 포함해서 이런 신실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언약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베푸시고 또 약속도 잘 지키시고 우리에게 늘 평안을 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이렇게 잘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기복신은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 아브라함, 한나, 느헤미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야, 너 속 다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6절에 보니까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를 자복하오니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우리 민족들을 돌아보니까 참 악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7절에 가서 우리 백성들이 우리 민족들이 우리 조상들이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 참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서 어릴 때부터 무슨 일이 있으면 아버지가 너 이리 와봐.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너 이번에 왜 성적이 이렇게 떨어졌고 왜 이렇게 됐어? 저는 머리가 나빴었는데 다른 변명거리를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카페 가서 좀 놀았는데 그때 좀 성적이 떨어졌네요. 네 고등학생이면 무슨 카페가 학생들이 가는 카페가 있습니다. 네 돈은 어디서 났어? 엄마가 주셨는데요. 다른 변명거리 친구들을 좀 놀다 보니까 내가 이게 시험 포인트 이게 선생님 물어보는 질문이 뭘 물어보는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때는요 수학도 다 풀이를 제가 다 적어야 돼요. 다른 것도 적는 게 많아요. 단답식 멀티플 초이스도 있지만 그런 변명거리 생각 안 나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은 제 아버지는 또 됐다 다음에 잘해라 넘어요. 마찬가지 제 예를 들어 죄송한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참 게으르고 나태합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어리석고 스마트한 것 같지만 어떤 데는 참 스토피드하고 참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면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면 새벽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머리가 팍 돌아가는 아이디어를 주세요. 이렇게 팍 돌아가는 뭔가 비상한 걸 딱 깨닫게 하는 생각지도 못한 게 딱 옛날에 수십 년이 아니라 십몇 년 전에 읽은 책의 내용이 팍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다.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힌트를. 지금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는 거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내 돌아보니까 느헤미야는 여러분 포로 있습니다. 나도 참 부족하고 우리 조상들 우리 아버지 집 참 어리석고 악한 것을 행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참 너무 잘못했네요. 하나님 정말 모세에게 주시는 그 계명들을 그 말씀들을 지키지 못했네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면은 여러 가운데 헛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말고도 8절 9절에 나옵니다. 근데 그거 말고 하나님 이거 기억해 주세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아버지 제가 그래서 성적이 좀 떨어졌는데 다음에는 제가 이만큼 올릴 테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그 아버지가 제 아버지 잘하시면 네가 할 수 있겠나? 예, 해볼 테니까. 그래 알았다. 그럼 빨리 네 방에 올라가서 해라.
제하기 자꾸 죄송하지만 저는 이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남의 이야기는 생각나고. 그럼 지금 느헤미야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윤리와 계명들을 다 어긋나게 참 타락하고 부패하고 범죄했는데 그러나 모세의 말씀을 보니까 생각납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다 헛되버리고 우리를 멸하실 거라 했는데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이렇게 하실 것도 생각납니다. 맞지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한테 앞으로 이렇게 잘하겠습니다. 제 아버지는 이게 지금 말뿐이다. 이거 지금 뭐 되겠나? 이런 생각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세요. 야, 너희들 그렇게 악한 일하고 내를 대적해서 한 것들이 제대로 할 수 있겠나? 그렇지만은 느헤미야가 네가 이렇게 옛날에 내가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서 여러분 신명기 28장 보면 딱 나오잖아요. 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어떤 복이 있는지 말씀하죠. 돌아서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하실 건지 하나님 제가 다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9절에 요거를 좀 기억해 주세요.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다음에 잘할 것이라는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제가 지금 못한 것 좀 하지 마시고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옆에서 저희 어머니가 돕습니다. 아이 그래 다 잘할 거야. 그게 괜찮아. 제 와이프는 제 어머니 성격을 잘 아니까 그래 됐어. 자 이제 우리 저녁 먹읍시다. 이래 넘어가는 거예요. 제 요점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느헤미야도 하나님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이제 잘할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야 이놈의 자식 내가 말한 걸 다 약속한 걸 딱 기억하니까 어쩔 수 없어. 그래 오케이 이것을 기억해달라는 9절 마지막 보세요. 이것을 기억해달라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자 보세요. 아브라함, 한나,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증거하잖아요. 10절에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성을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고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 종의 기도와 우리 종들의 기도와 이 종들이 행통하게 도와주세요.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쉽게 이해하자면 이 느헤미야 이놈이 이게 마음 설레게 만드네. 오케이 좋아. 내가 왕의 마음을 움직여줄게.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기도의 특징이 뭡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기도했다. 아브라함과 한나와 느헤미야는 똑같습니다.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했다. 아이고 똑같은 기도. 4번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기도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위대한 기도라. 위기가 왔을 때 드리는 위대한 기도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는 공의가 없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잘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긍휼하심, 용서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분이심을 인정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삶 속에 신속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위대한 기도자는 먼저 기도 자리에 나간 사람입니다. 믿고 결단해 하나님께 부단히 부르짖는 자입니다.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엄청난 방해 세력을 만났을 때 지난주에 살펴본 느헤미야처럼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삶의 이것만 보지 마시고 눈앞에 이것만 보지 마시고 전체를 넓어서서 이 시대에 어떻게 악한 사단이 역사하는가 이 시대 속에서 나는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 저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나 실력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은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위대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 잘 알아요.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아요.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구세주. 하나님은 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그런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인생만 아니라 이 시대가 또 이 미국이 한국 땅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우습게 들리겠지만 어차피 서구 유럽은 망하게 돼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딱 그 촉이 옵니다. 딱 느낌이 와요. 지금 드디어 시작됐구나. 그러나 우리가 그 유럽까지는 기도를 못해도 이 미국 땅과 한국 땅을 위하여 아브라함과 한나와 느헤미야의 심장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약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될지 결정하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위기 속에서 위대한 기도를 드리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끝인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참으로 위기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위대한 기도를 가지고 믿음으로 성량을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